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5월 오늘 21일 이렇게 수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우리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 오늘 모든 온종일 시간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저희 모든 주님의 좋은 섭리가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거기까지 24절까지입니다. 어저께 우리 읽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복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온다고 할 때는 얼른 생각에 그는 형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많은 400명 그 군대 앞에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형이 20년 동안 노를 품고 오늘 폭발하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그는 알고서 이제 그가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어제도 강조한 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게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참 이런 딱한 사정 가운데 참 야곱이 그가 자기의 그 모든 이 그 가축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형님에게 줄 선물도 1대, 2대, 3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처와 모든 아내 그 자식들도 먼저 이렇게 다 건너서 보내게끔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공격을 당할 경우에 피할 길도 이제 다 그들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2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다 이제 보내고 자기는 그 무리 가운데 이제 캠프 경야라는 게 밖에서 자는 거지 않습니까?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다 인도하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야복 강 나루를 건너지 않고 이제 그가 이제 홀로 남았다. 24절에 홀로 남았다 이겁니다. 자, 요게 한 구절을 가지고 이 퀴에르케로는 단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홀로 남아 있을 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깊은 교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전에 이 강을 건널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바다나람이라는 먼 길을 어떻게 가야 될는지 또 그가 가서
자기의 결혼할 짝을 만날 수 있을런지, 또 외삼촌이 자기를 잘 환대하려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가지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심정으로 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단독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사인 줄 우리 야곱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거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라는 것은 물론 레슬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이 인격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씨름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리는 이런 훈련이 씨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지금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때 여기에 홀로 건너왔던 그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는 게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자기가 무슨 뭐 내려놓을 게 뭐 있나요? 욕심이 있나요? 명예욕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런데 이 내려놓을 것은 야곱적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막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남을 속이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기가 심지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라는 그것까지도 아마 내려놨을 겁니다. 다 내려놓는 이유를 실험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25절에 보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야곱을, 천사도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거는 대단한, 뭐 야곱이 도대체 뭡니까? 이기지 못한대요. 밤새도록 그렇게 다 했지만 아직까지 야곱이 이거를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환도뼈가 문제였습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우리 남자의 중간에 있는 이 응치뼈를 환도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가장 남자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중요한 부분을 환도뼈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를 침해,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의 성욕, 물욕, 그의 모든 그 자기만 우월하겠다는 그 이기심, 이런 거, 자존심, 열등감, 이거를 다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환도뼈를 친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 그물로 말하면은 우리 주춧돌, 그리고 이 지금 인격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환도뼈,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환도뼈가 있습니다. 그거를 친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그 야곱이 위골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가장 남자의 중간을 치면은 그다음 뭐 성생을 또 못하고 부부관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찔뚝찔뚝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골이 됐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소 잘 속이고 형을 늘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과 또 이렇게 명예욕과 모든 욕심, 이거를 한꺼번에 이걸 이기게 됐으니 그가 평생을 절면서 살면서 그는 저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환도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주님이시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환도뼈가 침을 받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천사가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그 어떤 사람들로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꼭 잡고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야곱이 축복받고 이렇게 장자권 축복받는 거 보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모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사모했길래 장자권 하다가 마침 형이 이제 사장 갔다가 배가 고파하니까 자기는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야 동생 그것 좀 내게 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 그랬더니 이때를 찬스를 놓지 않는 거예요. 형 장자권 내게 팔아. 나 그래야 이거 저 죽을 주지.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당장만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지금 급한 사람에게는 장자권이고 뭐고 그거 다 귀찮거든. 그러니까 구두로 그래 너 줄게 그거 가져간 거라. 난 지금 이게 주기 더 중요하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친노한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뭐 눈만 뜨면 천국 내가 들어가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사람들이 다 상급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우리는 이런 신앙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에게 그 구두로라도 장자금을 자기가 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요, 문서로 꼭 작성 안 해도 구두로라도 이게 언약이 성립이 될 때였습니다. 구두로 그게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날부터 당당하게 자기는 이 집안의 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형이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야 아버지가 지금 장자 축복공을 너에게 형에게 할 텐데 너 빨리 지금 저기 가서 양떼 하나 잡아와가지고 내가 좋게 요리를 하고 너 들어갈 때 이때 야곱이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장자였거든요. 장자권을 당당하게 형으로부터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들어갔고 엄마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했고 그렇게 자기가 장자 축복까지 받았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그거를 다 알고서도 아버지가 그를 혼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결혼 문제입니다. 너 형처럼 해족속 저렇게 데려오는 이거 우리가 다 싫거든. 그래서 너는 바다나 안안 가서 내 친척 가운데 결혼을 꼭 하라. 아버지가 그거를 부탁을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개나리 보찜을 사서 이제 걸어서 그렇게 3일 길을 가는데 베델 그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옛날에 가나안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그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베개 해서 자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그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닥다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잠잘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생활을 마감하고 잡니다. 오늘도 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 때에 야곱이가 베델에서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천사가 내리락 오리락 하는 것을 보듯이 제게도 이런 꿈을 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주십시오. 주님과 제가 십자가로 연결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주님께 안겨 자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잠잘 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마비로 조용히 가고 솔직히 말해서 밤에 잠자고 이제 그 눈을 이렇게 껐는데 우리 잠자는 동안에는 활동도 없고 우리가 거의 거반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눈이 잠에서 깨어난다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갈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도 176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뜻이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그 야곱이 그렇게 참 이게 사닥다리 그런 이제 꿈을 꿀 때에 야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벳엘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냥 야경이 아닙니다. 먹을 술수가 없고 유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누워 잤는데, 나중에 이번에 여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에 자기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3일 전에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았지? 장자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내가 도장을 찍어주마. 그래 바로 이 땅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은 이제 너 지금 장가가러 바다나람에 가는데 땅의 티끌처럼 낳게 하겠다. 12아들 낳고 이제 한 딸을 낳게 됩니다마는 그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바다람에 가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를 하던 것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무사하게 이 공행 땅에 돌아오면은 모든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장소, 만남의 장소, 꿈으로 그래 만났던 이 야곱,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사닥다리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그거를 독립줄로 배웠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독립줄을 붙잡지 않고 또 그걸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게 관계성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위골까지 시켜놓고는 이제 복을 주시려고 반드시 복을 달라고 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어떤 제목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또한 이런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아신 대로 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는 우리 교회 하면 방문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그렇게 귀한 장소예요. 아멘. 그 여기에 우리 와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장소고 아멘. 항상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는 은혜가, 여기가 지금 약복강이거든요. 이 약복강인데 약복강에서 지금 마하나임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 이제 약복강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하여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디.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네, my name is Jacob. 저는 야곱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아주 부정적인 서구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라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엘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 뜻이 처음 뜻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랍니다. 싸워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를 지금 또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유대인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그 유다 지파 이름이고 전체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온 백성들이 잠잠하시오, 떠들지 마시오, 조용하시오. 그리고서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교육할 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교해 주신다. 아멘. 아멘.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아멘. 내가 무슨 뭐 영적인 여러 가지 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 하나님 군대로.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교류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뭔가니? 내가 이겼다는 말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뜻입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뜻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속인다, 내가 무슨 이거 꼼수를 부린다, 내가 무슨 전략을 세운다, 이런 게 야곱의 당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사라고 아직도 모릅니다. 이 야곱이.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축복을 받을 때도요. 축복에 대한 욕심, 축복에 대한 간구. 좋은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할 때 이 내려놓는 것은 좋지 못한 거 이런 건 내려놓는 것이지 좋은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거는 내게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난 요 장소가 야복강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을 지금 새로 이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야복강의 이 사건은 두고두고 야곱에게는 최대의 모멘트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이렇게 우리들도 야복강 같이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을 얻고 복을 얻으니까 하나님 바로 분해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분해일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태양이 떠올랐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분해일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해의 은총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 아멘.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것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자기의 복을 받는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 어휴 이분이 천사였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는 종을 내가 보았으니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래서 그가 분헬이라 이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서 봤다는 것이죠. 분이라는 것은 my face, 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얼굴, 나의 아멘. 광채, 나의 영광, 나의 임재, 모든 것 하나님. 코람대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분이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아멘. 분이엘의 아침 새벽.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보세요. 그 환도뼈로 인해서 절었더라. 그래서 그가 절었던 이것이요 평생 같습니다. 야곱이 이 분이엘 아침을 맞이하면서부터 계속 환도뼈가 절었는데 다른 뼈로 인해서 저럴 때마다 그가 나의 참 환도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 즉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짐승이든지 요 부분에 환도뼈 주변에 있는 힘줄이고 그 고기를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나의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나의 문제는 어디입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제가 이 환도뼈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고 인생에 또 이렇게 잘못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그 환도뼈 이거를 주여 쳐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내가 그렇게 우리가 최근에 기독교 상담학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상담자는 내담자 앞에서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상처에 대한 치유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럼 이 내담자에게 그거를 잘 가이드합니다. 우리 그게 하나가 환도뼈 치임을 받는 거. 이거 우리 제가 하지 않는 한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요게 우리의 환도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딱 그게 이제 해결이 될 때는 우리의 모든 환도뼈적인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아멘. 다 내일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참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아침에 분헬의 아침을 맞이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